옛날 옛적 제주도의 바람이 몹시도 거세게 불어오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자연을 격렬하게 사랑했던 제주 사람들은 항상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다의 힘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 오래된 신 할망바당이 있었습니다. 할망바당은 바다의 여신으로 그녀의 마음에 들면 어부들에게 풍성한 어획량을 주었고, 때로는 바다의 거친 파도를 잠재워주어 그들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갯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사라져가는 노을빛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닷가에 작은 돌탑을 쌓으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외지인이 제주도에 도착하여 바다 앞에 큰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망바당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단지 그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자연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주 사람들은 할망바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망바당은 깊은 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인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외지인이 착공식을 진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칠어지며 파도는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할망바당의 분노가 고스란히 제주도 이 날씨에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외지인은 놀라서 잠시 물러났다. 제주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지인에게 자연의 신성함을 설명하고 할망바당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지인은 결국 자연의 힘 앞에 자신의 오만을 깨닫고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존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할망바당에게 사과의 의미로 해안가에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제주바다의 아름다움을 알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할망바당은 사람들에게 바다의 소중함과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여전히 할망바당을 기억하며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쩌면 그것은 할망바당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곁에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작은 해안 마을에는 소금 기도라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태평양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거센 파도로 인해 때때로 큰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다의 신을 달래고 자연의 평화를 빌기 위한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의식의 중심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습니다. 아라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바다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부르는 노래로 바다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바람을 잠재우는 대탁월했습니다. 매년 봄이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아라를 주축으로 한 소금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의식은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날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집 앞에 솥단 깃발을 걸어두고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소금은 태연의 상징인 바다의 눈물을 상징했으며 그것을 바다에 돌려줌으로써 바다와 사람들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했습니다. 의식 당일 마을 사람들은 해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라는 바닷가의 작은 모래 언덕 위에 서서 조용히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장 순수한 태연이 소금이 담긴 작은 주머니가 있었고 그 옆에는 고운 모래로 만든 원형의 무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라는 소금을 들고 천천히 작지만 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파도 소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미풍이 바닷가로 불어오면서 아라의 긴 머리를 살짝 스쳤고 바다는 갑자기 평온해졌습니다. 아라는 작은 모래 언덕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바다의 파도를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춤은 바다를 달래는 춤이라 불렸으며 마을에서는 이 춤이 바다에 대한 진정한 경의를 표하는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는 손에 소금을 쥐고 바다를 향해 소금을 천천히 뿌렸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절정에 달할 때 바다는 더욱 큰 평화를 되찾은 듯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라의 춤을 따라하며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평화로운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이후 태안의 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라와 함께 만들어낸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모든 자연에 감사했습니다. 소금 기도는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은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라는 여전히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며 그녀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태안의 바다는 늘 생명과 평화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군산의 바다는 한결같이 푸르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간혹 몰아치는 거센 태풍과 거친 파도는 군산의 어부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를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던 사람들 사이에는 바다 속 깊은 곳에 해룡이라는 수호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해룡은 군산 바다를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그의 기분이 좋으면 바다는 잔잔하고 붕어가 이루어지지만 해룡이 노여워하면 모진 풍파가 몰아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이 해룡을 달래기 위해 매년 해룡제라는 희생 제례가 열렸습니다. 제일 솜씨 좋은 어부가 가장 풍성이 잡은 물고기로 제단을 채우고 통통하게 익은 곡식으로 빚은 술을 바치며 해룡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이 제례가 끝날 무렵이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어부인 민수는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 큰 태풍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는 위태롭게 배를 이리저리 몰았으나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대류에 휩싸여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지요. 정신을 차린 민수가 깨어난 곳은 눈부시게 푸른 바다 속 깊은 바위 위였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용처럼 생긴 존재가 부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산이 전설로만 듣던 해룡이었습니다. 해룡은 민수를 쳐다보며 연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어부야, 내가 큰 위험에 빠졌으니 내가 너를 구해노라. 하지만 군산의 주민들은 나를 잊고 탐욕에 빠져 재물을 소홀히 대했느니라. 그러므로 소인들은 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리고 마을을 내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수는 해룡의 말을 듣고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바위에 있던 몇 가닥의 금빛 비늘을 해룡이 그에게 주어 돌아갈 수 있도록 배해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민수는 벌써 육지 가까이 다가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즉시 마을로 돌아간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해룡제를 정성 들여 준비하게 되었으며 바다는 평화로운 날들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매년 해룡제를 주관하는 어부가 되었고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군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경상북도 포항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던 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곤 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바다에서 오는 불운이었다. 어느 여름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바닷가에 여인은 마을 전체를 경계에 놓이게 했다. 그녀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머리카락에 바다의 소라 껍질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어부들이 그녀를 보면 처음에는 복을 주는 은혜로운 존재로 생각했으나 곧 그녀의 보이는 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일쑤였다. 어느 날 마을의 용감한 청년 수연은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결심하고 그녀를 찾아 나섰다. 무성한 갈대밭을 지나 바닷가에 다다랐을 때 수연은 그녀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약간 희미하게 빛나는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녀가 바라는 빛은 그 무엇보다도 더 밝고 신비로웠다. 수현은 그녀에게 다가가 왜 마을에 이런 불운을 안겨주는지 물었다. 바닷가의 여신, 이름하여 파도 여신, 은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한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의 딸이었지만 불행히도 우연한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슬픔으로 인해 바다의 여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인간들에게 이 슬픔을 나누고자 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고 그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불운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수현은 그녀의 슬픔을 공감하며 마을을 지켜줄 새로운 수호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련을 제안했다. 바다에 있는 가장 위험한 산호초를 헤엄쳐 돌아오면 그녀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수현은 용감하게 도전에 나섰다. 포악한 파도와 날카로운 산호초 사이를 헤엄쳐 나가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다. 극적으로 산호초를 피해 마을로 돌아온 수현의 모습에 바닷가 여신은 그의 결 달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신은 그날 이후로 포항 이 바닷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 마을의 어부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를 기리는 특별한 제사가 매년 바닷가에서 열리며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기념하고 여신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사에 참가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포항 사람들 사이에는 그녀가 바다의 풍성함과 안전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 자리하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제주도 깊은 산속에는 노고할망이라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노고할망은 고대부터 제주도의 산과 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그녀의 존재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항상 평화와 보호를 상징했다. 노고할망의 이야기는 아주 오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고할망은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나무의 형상을 한 신령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한다. 그녀는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만의 신령한 힘으로 주변 자연을 돌보고 보호하였다. 특히 그녀는 당시 제주도의 농부들에게 중요한 농사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제주도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수확이 좋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고할망에게 기도했고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매년 큰 축제를 열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 대홍수가 제주도를 덮쳤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비가 내려왔고 강과 계곡은 범람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자연의 힘은 이미 그들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노고할망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찾아갔으며 그녀의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 속에서 노고할망은 비로소 나무의 형상에서 인간이 모습으로 모습을 바꿨다고 한다. 그녀는 아름답고 거대하며 눈에서 밝은 빛이 흘러나왔다. 노고할망은 금방 어디에선가 물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다. 그녀가 발을 휘저으니 비가 서서히 그치고 물이 빠르게 빠져나갔다. 물이 빠진 후 제주도는 황폐하게 보였지만 노고할망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는 신비롭게도 푸르고 싱그러운 불과 나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이후
노고할망은 더 이상 숲의 깊은 곳에 머물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그녀를 위한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정해진 날에 마을 축제를 열어 노고할망을 기린다고 전해진다. 이 축제는 오늘날 제주도에서 노구제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주도 사람들은 여전히 노고할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노고할망의 전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지 않았다. 제주도의 풍성한 자연과 사람들의 생명력 있는 삶이 결합된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는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상징하는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조화와 평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진다.